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초림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생명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능력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운 인생이 밝아지고 빛이 생깁니다. 하늘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절망과 온갖 모든 역경과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살면 날마다 변화되어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무엇을 도적질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도적질합니다. 영생이 없다,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아주 악하고 추하게 죄를 범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왕권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죄악과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타며 살게 만듭니다. 모든 특권과 모든 영광을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생을 빼앗고 우리에게 질병과 절망과 모든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믿음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불신과 갈등과 근심, 걱정을 던져놓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아주 사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세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의 존재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가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막을 만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이 영적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마귀를 막고 분별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구약적인 말로 말하면 생육하는 거예요. 생명 얻고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은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완전히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뭐 서신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전화나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한다면 사람을 시켜서 뭐 물건을 보내든지 아니면 택배라든지 천사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고, 혹시 이민 와서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당한다 할지라도, 영어 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이유는 직접 와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만큼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이머전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박하기 때문에 직접 달려오신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악과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그 은혜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성탄절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이 축복, 하늘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영상, 내 안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래요. 똑같단 말이에요. 곧이 들어가면. 영접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데,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은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가져왔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접이에요. 따라서 영접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접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더불어 먹고 살겠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를 먹이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나의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은 한 번도 다시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오히려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내 중심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을 주장하시게 되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장차 내가 누릴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에게 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는 게 가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됐다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너 사는 거는 집에 와서 엉망진창이고, 집에 와서 아이들 막 폭군 노릇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나는 아빠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요. 엄마를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족들은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모습을 다 압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족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를 향해서 가는 지향성. 어제 엄마의 모습과 금년의 엄마의 모습이 달라. 예수님 내 안에 모습이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 모습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 다른 엄마에 비해서 못난 엄마지, 다른 아빠에 비해서 좀 폭군 같은 아빠지, 근데 내가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단다. 변화되고 있단다. 너도 위해서 노력해주고 너도 위해서 예수 믿고 기도해줘. 이 변화의 지향성을 가지고 진솔하게 다가갈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 중에 중요한 것은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언어로 내놓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언어를 통해서 그 악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먼저 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하다, 참 너무 좋다,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걱정 근심할 거 없어, 기도하면 돼.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면서 맨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온갖 쓰레기를 다 쏟아내놓고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바꿔지면 사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남편의 허물을, 아내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돼요. 수첩에 적어놨으면 다 지우고, 다 기억하지도 않고 용서해 줘야 돼요. 몇월 며칠 날 무슨 일 어디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용서해 주고 예수님처럼 사랑해 줘야 돼요. 아이들도 혼낼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실수한 거 쫙 이렇게 열감해서 하면요, 애들이 막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저쪽 가서 대답하고 가까이 안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는 가까이만 가면 아프니까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도 너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아빠 엄마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아빠 엄마 때문에 나 결혼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지옥같이 살 바에는 맨날 싸우면서 사는데 왜 결혼을 해?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정말로 크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상처를 누가 주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줘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며 상담을 해보면 제일 큰 상처가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상처예요. 어려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윗도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한테 버림받은 상처가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데, 역으로 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서 가장 큰 위로와 치유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부모에게서 축복받은 자녀들, 가족에게서 사랑받고 자존심이 회복돼, 자긍심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무엇을 만나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주세요. 얘기를 다 들어주고,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마음과 그 아픔을 알아주는 게 필요해요. 알아주는 게. 다 도와주기는 힘들어. 내가 어떻게 다 도와줘요? 나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럼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마디 말의 위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가 히트를 해요. 그러면 그 노래가 1000번 이상 부르면 그 가수의 남은 여생의 운명이 그 가사대로 바꿔져요. 울려고 내가 왔나 히트치면 맨날 울려고 내가 왔나 인생을 살아.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산장에, 그러면 아무도 안 찾아오는 고독한 인생을 살아. 이상해요. 노래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 애창곡이 뭡니까? 노래방 가면 제일 먼저 부르는 곡이 뭐예요? 여러분 부르는 찬송가가 뭐예요? 그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스케치가 되어 있는 여러분의 미래 인생이에요. 첫 마디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될 거야. 당신은 믿음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예수 믿음 변화되면 매일 한 번씩만 얘기해봐요. 그리고 기도해봐요. 하루에 한 번씩 3년만 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친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백부장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파티를 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고 다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밥을 맛있게 먹고 마음이 확 기쁘게 열리게 한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초청한다면 몇 사람이나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 세대가 한국에도 보니까 혼술, 혼자 술 먹는데요. 혼자 자요, 혼숙, 혼밥, 혼녀, 혼자 여행가.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이 반찬거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데 혼자 집에 가서 데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른대요. 어떤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너 요새 누구하고 밥 먹니? 나 하루는 탤런트하고 하루는 코미디언하고 그 다음 날은 가수하고 매일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밥 같이 먹고 있어. 어우, 그래, 너 대단히 친구 관계가 넓구나. 어떻게 탤런트를 다 알고 그래? 아니,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개그 보면서 개그만 하고 내가 얘기하고, 또 가수들 노래 들으면서 가수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밥 먹어. 친구가 말하길, 혼자 집에서 밥 먹으면서 걔들하고 얘기한다고? 그럼 너 미친 거지.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미친 사람같이 돼가고 있어요.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무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카톡 속에, 인터넷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혼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넬료의 삶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관계를 맺을 때 먼저 구제에 힘썼다. 첫 번째로는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섬겨주는 것입니다. 섬기고 초청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서브디비전에 바로 저희 옆집에 학교 선생님을 평생 하다가 리타이어하고 혼자 사시는 여자 할머니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집에만 계시고 정원 가꾸고 막 나무 꽃 뽑았다가 그 다음에 또 새 꽃으로 심고 나무 뽑아서 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돈 쓰는 취미야. 근데 보면 찾아오는 차도 별로 없어요. 또 어디 가지도 잘 않으셔 보면. 그런데 이번에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카드가 저희 집에 왔어요.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오늘 선데이에 오후에 이렇게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파티를 하기 싶으니까 오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저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놀랬어요. 아, 이분이 굉장히 외롭구나. 외로운데 이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좀 가져오려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밤마다 보면 제가 어떤 데 2시에 깨고 어떤 때는 뭐 4시에도 깨고 이렇게 깨서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그 집은 막 거실까지 다 불 켜놨어요. 혼자 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밤의 캄캄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늘 뭐 5시까지 신방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못 가게 돼서 못 간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라.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선물을 좀 가져가서 드리면 좋겠다.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람이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크리스마스 트리인 그 CNP인가 뭐 빨간 거 있죠? 잎사귀 빨간 그걸 이쁘게 2개를 사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아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라도 잠깐이라도 한번 들으라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초청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바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럼 고넬처럼 여러분 한번 성탄절에 초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주세요. 계산할 때 화장실 가지 말고 이렇게 신발끈 메고 앉아있지 말고 그냥 먼저 가서 카드 내고 사줘. 대접을 해줘. 돈을 쓰고 대접하면 관계가 열려. 관계가. 저는 비교적 좀 구두쇠인 편인데 요즘은 좀 많이 사주려고 대접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보면 대접을 잘하는 분, 지갑을 많이 여는 사람이 인생도 열리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금고도 열려. 보면 이상하게 그분이 잘 돼요. 목회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는 거야. 과도하게 아껴도 궁색하게 되는 일이 성경에 보면 많다 그랬어요. 대접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얻고, 그리고 초청한 다음에 거리 밀대를 훈련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도시를 우리가 복음화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자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일 더운 때 12시 대낮 땡볕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간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사람 보니까 남편이 6이나 바꿔졌어요. 남편을 6번이나 바꿔가면서 행복 찾아 적극적으로 살았지만 남는 것은 상처와 허무와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남편 데리고 오라 하는 말 속에 그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고여있는 눈물, 내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한숨을 주님이 다 하셨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영생의 생수를 그가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우물가에 와서 네가 또 다른 남편들 만나서 생수를 찾았지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또 목말라. 우물가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자가 사람들을 할 수 없으면 피해 다니는 사람인데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와보시오.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내 과거의 아픔과 눈물과 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해주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여자가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 한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 그 동네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만이라도, 이 알파레타만이라도, 잔스크릭만이라도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미국 사람들, 백인들을 우리가 전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오는 한국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찾아서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저를 늘 아껴주고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한국의 정필도 목사님, 부산의 수영로교회 그 목사님 가서 뵀어요. 목사님이 늘 저를 만나면 설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꼭 필요한 얘기를 한두 마디씩 해주는데 그게 참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의 소원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부산을 성시화하는 거래요. 부산이 성시화되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중원 목사님 이후로 그런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내가 그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의 목사님들 초청해서 밤 먹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복음할 것인가, 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해운대에서 뭐 몇십만 명 모이는 전도 집회도 하고 막 하면서 부산이 복음화됐는데 부산의 크리스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필드 목사님 60 몇 세가 5세 정도 됐을 때 제가 만났는데 65세가 되면 교회가 쉽게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한 해에 그 교회 등록한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 등록교인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도시를 복음화 해달라고, 이 도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안교회 앞으로 몰려와서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알파레타의 집값이 올라갔다는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곳은요 학군 좋아가지고 그 학교 때문에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가요. 전세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 또 미국의 몇 교회, 몇 지역에는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아주 유명한 명문 동네가 돼버렸어요. 거기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그 주변에서 호텔하면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미나 하면 몇천 명씩 몰려드니까. 제가 아는 몇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있어요. 린치버그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때문에 린치버그라고 하는 버지니아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2만 명 되던 도시가 지금 10만 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한 교회 때문에. 한 교회가 대학교까지 세우고 많은 사람들 장학금을 요구하면서 세계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공부시켜서 파송하니까 이 도시가 확 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다니면 사람이 달라지고, 이 교회 다니면 애들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비전을 가지고 그 인생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국민과 유대 나라 땅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외아민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은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온 땅에 폐허가 되고 전 국민이 다 아주 알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 원조를 기초 삼아서 일어서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퍼졌는데 지금은 중국이나 유대인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은 나라에 퍼져 있어요. 저 알래스카 저 끝에 아무도 잘 안 가는 거기도 가보면 한국 사람이 짜장면집 하고 있어요. 캐나다의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거기 가면 그 인디언들 말이 있는데, 그게 막 굉장한 원시림 숲으로 막 몇 시간씩을 달려가야 되는데, 전에 우리 장동 지사님하고 거기 선교지 답사간다고 갔더니요, 거기 삼거리에 가게가 있는데 우리가 뭐 하나 필요해서 들어갔더니 한국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거기에 삶 속에 벌목공들을 위해서 가게를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항상 우리는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IT를 발전시키고 문화, 예술, 영화, 드라마, 노래로 아주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만들어내는 아주 참 특이한 나라예요. 딴 나라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개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갖다가 족발 만들어 먹고, 순대 만들어 먹고, 돼지뼈 감자탕 만들어 먹고, 부대찌개 만들어 먹고, 치킨윙 만들어 먹고, 닭대가리도
특별 요리를 심지어는 돼지 껍데기까지 만들어서 먹어요.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제 예배당을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요 근처에 가면 주중에 크로거나 포블릭스에 뼈다귀를 그냥 커트에 2대씩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봉지를 비닐봉도 많이 놔놓고 개 있는지 가져가라고. 그땐 뼈를 그냥 다 가져가라고 해서 개 갖다 주라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막 가서 많이 가져오니까 너네 개가 몇 마리길래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들 다 갖다가 사골탕, 도관탕 끓여 먹으니까 이게 뭐 이제 값이 막 꽤 비싸졌어요. 옛날에는 뭐 미국의 닭 날개, 치킨은 잘 안 먹었대. 먹을 게 별로 없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치킨 윙을 해가지고 막 무슨 몇 달러 카페니면 해가지고 막 파니까 이게 지금 윙값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몰라요. 닭 가슴살보다 더 비싸대.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각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요 3가정 이상만 모이면 꼭 교회를 세워요. 희한해요. 그리고 한 사람 장로, 한 사람은 권사, 자기가 다 해요. 목사님 없어도 다 예배드려. 인터넷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한 거예요. 세계 가장 부흥한 큰 교회 10개 중에 한국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성지순례 가듯이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간다니까요. 새벽 기도 가서 배우고 오고. 훌로 신학교나 몇몇 교회에서는요 급한 일 있고 중요한 일 있을 때 오늘은 우리가 코리아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다 같이 주여 그런대요. 영어로 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주여 그런다는 거야. 우리 한국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어서 선교적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해서 청교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역으로 거림 1:1 양육, 이 복음 전도, 양육, 훈련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국을 가서 활성화시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로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는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마리아가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속에 흩어져 사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 이민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종족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언어와 문화를 매개체로 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들, 같은 민족,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이라든지 북한에 있는 조선족이라든지 북한 사람들,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라든지 북한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어요. 또 여기 남미에도 뭐죠? 꼬레스 뭡니까? 이름 잊어버렸네. 남미에 또 우리 멕시코에도 고려인들 우리 한국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도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선교하는 송문규 선교사님 사역을 가서 보니까 백인들이 100여 년 이상을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선교가. 백인들은 우리를 다 빼앗고 착취한 침략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고 마음이 안 열리는데 송문규 선교사님 가가지고 10년 만에 백인들 100년 해도 안 되던 것을 다 해버렸어요. 병원이 열리고 감옥이 열리고 홈리스들이 열리고 그 빌리지마다 막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홈리스들, 에스키모들이 목사님 만나면 그냥 완전 가족처럼 끌어안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뽀뽀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에스키모인지 누가
목사님 집 분간이 안 될 만큼 너무 닮았어. 사모님은 완전히 막 몽족하고 똑같대, 자기 스스로가. 제가 알래스카의 그 박물관에 갔는데요, 알래스카인들의 사진들을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확 해놨어요. 근데 그걸 쫙 보면서, 굉장히 엄청난 사진을 보면서 여기 우리 교인들이 다 있네, 우리 삼촌 얼굴도 보이고 우리 고모 얼굴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비슷비슷한 얼굴들이. 그래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땅끝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우리가 비록 여기서 산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가슴은 세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못 가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갈 필요가 있어요. 캐나다의 참빛교회, 큰빛교회 두 교회가 단기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한 교회는 전 교인이 한 300여 명 되는데 전 교인이 다 1년에 한 번은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휴가를 거기서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씩 단기 선교 가서 복음 전하면서, 또 외국이니까 휴가도 지내면서 그렇게 있다 오는 거예요. 근데 막 갔다 오고 나면 이상하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교회도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거기도 단기 선교를 다 가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게 평생을 헌신하고 가든지,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좀 빨리 은퇴하고 은퇴한 남은 여생을 가서 선교하든지,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파송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생육하고 나만 막 건강하게 생명을 얻고 성장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번성해야 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낳아야 되는 게, 영적으로 낳고 그 다음에 온 땅에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 왕권을 가지고 회복하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내 안에서부터 파동이 일어나야 돼. 생명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물결을 일으켜서 내 가족에게로, 내 친구들에게로, 이웃에게로, 세상으로, 땅끝까지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놀랍게 능력 있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늘 계속 이게 터져나오는 찬송이 있었어요.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 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이번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역사 속에만 오신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구세주가 오셨다고 간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